오늘 5절 말씀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십니다. 그에게는 정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1절로 4절에서 소개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창조됨으로써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물러가고 광명과 질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빛은 곧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빛은 곧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빛의 세계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빛의 창조자이시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허감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영적인 새 백성으로 만드는 창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서 또 생명으로서 빛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옮겨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고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이 있는 죄를 파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실제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곧 내적인 창조도 이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의 사랑과 그 빛이 죄의 어두워진 삶 가운데로 강력하게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고 그 빛이 임하는 곳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두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시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둠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깜깜한 세상에 빛이어야 하는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성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행동에서 어두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빛을 가리는 어둠의 요소가 된다면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그럴 만한 여력이 있다면 그때 판단되어질 때에만 이것을 취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 필수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도 부담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실감나게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실은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여 마치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완전한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히 죄인으로 드러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죄인임이 온전히 드러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에 그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크기를 더욱 크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무리 선행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더불어 인지해야 할 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설마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은 모자라기 짝이 없고 먼지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빛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은 그 가치가 너무나 훌륭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태양 앞에서는 촛불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그 행함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태양 앞에 서 있는 촛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로소 빛을 내는 반사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도권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죄성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항상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만약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조주와 동등되게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는 그 날까지 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완전함과 죄악됨과 죄악에 기웃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또는 의인된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솔직한 태도로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용서를 또 해주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와 죄 사함과 화해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쁘시고 어려우신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다해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과 실수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자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담에게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말합니다.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물으시자 자신의 죄를 뱀에게 떠넘겼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숨겼을지라도 언젠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죄는 죄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가 넘어서면 처벌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늘의 심판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덮어 놓았어도 또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라도 반드시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며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것입니다.